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내일 요한계시록 주일마다 강해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제 교회 시대와 하늘의 어전회의, 그래서 왕의 대관식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고, 이제 내일은 6장부터 16장에 있을 환란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환란기, 7년 대환란기인데, 과연 그런 일들이 이 지구 역사에, 인류 역사에 일어날 것인가?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믿는 신자들도 과연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7년 대환란은 역사의 어느 현장의 현실에 이루어질 일인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7년 대환란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장차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에 의하여 큰 그림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들을 숙지한 다음에 내일 세부적으로 6장부터 재난의 시작과 또 과정, 그리고 그 재난의 끝, 진노의 날까지 그려놓은 6장부터 16장에 있는 내용들을 찬찬히 읽어가면서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제 예습하는 거죠. 예습. 계시록이 워낙 이제 상징적인 언어가 많고 또 난해한 구절이 많아서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석학들도 또 신학자들도 해석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또 칼빈도 교회 시대까지만 강에 이제 주석을 달고 더 이상 해석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멈췄다고 그래요. 아무튼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그냥 동떨어진 교훈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현실 속에 리얼리티로 작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언제든지 이 인류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또 결국 이제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바를 이루시는 그런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 녹여져 있다. 그것을 이제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에 보면 1장 17절에 내가 볼 때, 내가는 이제 요한이죠. 요한이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그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역사의 이제 시작이라는 알파. 이거는 이제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이죠. 알파. 그리고 오메가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것은 뭐냐면 처음이요, 끝이다. 이거죠. 그럼 이제 역사의 모든 주관자는 그의 이야기죠. 더 his story죠. his story. 그의 이야기. 플러스 history라는 것이 이제 역사라는 이제 영어의 단어의 대문자죠. 그의 이야기죠. 그는 누구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와 함께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전을 BC, Before Christ, 예수 오심 이후를 AD, 아노 도미네라 그러죠. 이제 라틴어인데 이건 아노 도미네, 주라는 뜻이죠. 도미네. 그럼 Before Christ는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 요즘을 이제 어떤 학자가 그러죠. 팬데믹, 코로나 19의 이전 시대와 코로나 19의 이후 시대로 나눌 수 있다. 이러듯이 역사는 주님이 오신 이전과 이후로 나누죠. 그러니까 이제 알파 오메가죠. 그래서 우리를 다른 종교를 대비하여 우리를 기독교라 그러죠. 기독교라는 말은 사실 엄밀히 종교는 아니지만 타종교 구분에서의 기독교죠. 그랬을 때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죠. 이 경전에 역사의 시작과 끝을, 그리고 중간, 그러니까 역사의 처음, 서론, 본론, 결론이 기록돼야 진리의 책이에요. 그러므로 역사의 현장에 어떤 신흥 종교가 역사의 중간에 발현됐다. 그거는 그냥 종교일 뿐이지 진리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역사 이전에, 그 종교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적용이 없잖아요. 역사의 중간에 태동된 종교는 다 그냥 종교이고 교훈일 뿐이지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의 모든 인류에게 적용돼야 할 가치가, 진리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좀 독선적인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성경만이 모든 처음과 나중의 기록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리고 죽은 자가 아니라 곧 산 자라.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놓은 것이 항상 요 그림 속에 계시록을 또는 역사의 그림, 성경에 나타난 역사의 그림을 큰 그림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교회 시대 이전은 뭐예요? 구약 이스라엘의 시대죠. 이스라엘의 시대. 이거는 이제 율법의 시대고, 이제 교회 시대는 이제 복음의 시대죠.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이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오는 구원을 이제 인간이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그걸 은혜의 복음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그 복음이 은혜의 때와 신원의 때를 가리킨거든요. 은혜의 때와 신원의 때. 그러면 이제 교회 시대는 은혜의 때고, 이제 이 환란기는 이제 신원의 때죠. 신원이라는 것은 심판의 때죠. 심판의 때.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일맥상통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성경의 기록은 1600년간 약 40명의 기록자가 1600년간 기록했는데, 여러 직업의 사람들이 40명이 기록했는데 주제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분이 영생을 주신다는 이 주제가 일맥상통하고 늘 맥을 잡고 이제 가기 때문에,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진리책이죠. 1600년간 40명의 기록자가 기록했는데, 이것은 한 주제를 가지고 쭉 얘기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은, 이것은 인간의 자의적으로 기록된 소설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믿어지는데 여러분들은 믿겠죠? 그러나 이제 기독교를 잘 모르시고 또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믿음의 행위의 주체자는 나라는 거예요. 나, 인간. 아무리 하나님이 태양을 비춰줘도 눈 감으면 깜깜해요.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내 마음의 눈이나 내 마음의 창이, 그릇이 엎어놓으면, 거부하면 한 방울도 물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항상 믿음의 주체는 나죠. 그렇다고 구원의 주체가 나라는 뜻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선제되지만, 그것을 받는 또 행위의 주체는 나라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하나님의 선물에 주신 은혜와 은혜의 선물과 내 행위의 주체자로서의 믿음의 수용. 믿는 건 내가 믿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훌륭하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오랜 고민과 오랜 노력과 수행과 또 참선으로 내가 하나님의 받을 만한 어떤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이제 구원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이제 진선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것이 먼저 그래서 구도자가 아니에요. 전도자라고 그러죠. 전도자. 즉 무엇을 추구해서 구원이 나중에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이 획득된 후에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도를 펼쳐나가는 거죠. 예, 완전히 서술하고 주제가 다른 거예요. 주어와 서술이 있는데, 이 구도자의 삶을 살아 결국 어떠한 위치에 이르렀을 때, 그 어떠한 그 도에 이르렀을 때 획득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규정을 아멘으로 받고 동의하고
수용하면 그로부터 바로 획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는 획득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실천하며 사는 내용들이 성경이에요. 사실 이 획득 과정이 성경에는 한 3분의 1이 있고 3분의 2 내용은 사실 구원을 획득한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도리, 신자의 도리의 내용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이렇게 성경은 이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 1장에 말씀했듯이 내 이제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므로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총 언급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이제 많은 부분 미래에 관련된 미래지향적 예언의 말씀이 많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도 교회 시대까지는 이제 4장까지 끝이고 지난 시간까지 5장, 6장까지 그 하늘의 어전회의에서 이제 주님이 왕으로서 심판하실 그 왕의 대관식을 공부했잖아요. 24장로가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제 책을 받아 그 봉인된 책을 띄는 작업을 이제 6장부터 한다는 거예요. 6장부터.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어떤 신이 있겠죠, 여러분. 이제 데오스, 이거 이제 제가 항상 요 약자를 쓰는데 이제 데오스지요, 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초월에 계시죠. 초월자.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관여할 때는 이제 인간계가 있겠지요. 인간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계에 이제 초월에 계시는 신이 이 땅에 이제 내재하여 이제 간섭하는 거죠. 임재한다는 것을 뭐 귀찮게 뭐 간섭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재한다는 것을 이제 간섭한다라고 쉽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내재하는데 어느 역사의 한 순간에 요 부분에 즉 2000년 전 어디서 유대 땅 시간과 공간 어느 특정 시간에 AD 그래서 이제 정확한 요새 컴퓨터가 발달돼 가지고 역사의 기록 세상 역사의 기록과 성경의 기록 역사를 서로 조율해 보니까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AD 30년. 그러므로 그분은 33년 6개월, 즉 33년 6개월을 살고 가셨는데 그러므로 BC 4세기에 오신 거죠. 사실 정확한 것은 BC 4세기경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 내재 어느 날 역사의 한 시간과 공간에 내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인자 예수.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거는 사람의 이름이고 신의 이름으로는 크리스토스. 그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그 내재의 중보자, 내재자, 신이 보낸 내재자로서의 이분도 신이죠. 근데 어떤 신이에요? 어느 역사의 순간에 온 내재자 신이죠. 내재의 신.
그러나 이분이 육체를 갖고 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뭐 2000살까지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2000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계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애를 다 마치고 그분의 보내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미션을 수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 마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내가 승천하여야 할 기약이 참으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복귀해야 할 그 기약이 차감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느 기간에 예수께서 이제 수행하고 가신다라는 내용들이 숨어 있는데 그런 걸 읽는 게 참 재밌죠. 승천할 기약이 참으로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구름 타고 오르는 것처럼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다른 내 제자, 즉 보혜사라 그러는데 이제 사실 말하자면 다른 내 제자를 보내줄 것이다. 나는 이제 십자가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함으로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가셨잖아요. 인류의 구속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셨잖아요. 가신 후에 영원히 또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 인류에게 그 구원의 효력이 펼칠 성령, 다른 내제자죠. 그래서 그를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러죠. 파라크레토스. 파라크레토스. 파라, 곁에서 돕는 자, 보혜사. 근데 이제 보면 내제자라고 할 수 있죠. 내제자. 이거는 뭐예요? 실제적 내제자죠. 이분은 시간과 공간이 있는 어떤 역사적 내제자, 역사의 한 순간에 온 역사적 내제자가 예수라면 오고 오는 모든 인류 이후의 세대에 2000년 이후 세대까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내재할 성령, 그분은 파라크리스토스죠. 성령. 그래서 기독교는 초월에 계신 성부 하나님, 그분의 뜻을 펼치러 오시는 역사의 한순간에 오신 역사적 내제자인 예수, 그리고 모든 세대에 다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는 실제적 내제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위 관계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따롭게 이해할 필요 없이 딱 이렇게 이해하면 끝이에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삼위일체는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는 분은 누구다?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항상 예수의 말씀만을 근거로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누구의 말씀만을 증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선포하시죠. 이 관계가 아주 긴밀한 하나의 하나님이시죠. 한 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삼위로 계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참 알면 알수록 흥미롭고 재밌고 진리이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이면서 실제 내 삶에 관계하고 리얼리티로 관계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미래에 있을 일들이 그냥 허무맹랑한 허구의 소설책이 아니에요.
진짜 실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류 이 얘기 하려다 그랬구나. 신이 인간에게 관여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의 동기는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요, 한 부분이 사랑이시죠.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관여하는데, 인간은 인류 역사상 세 부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인류가 있죠. 이스라엘, 유대인. 그래서 지들이 이제 선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민. 어떻게 됐든 선민이잖아요. 선민 백성. 그러나 그 택한 이유는 뭐예요? 열방. 열방이 뭐예요? 선민 백성의 반대 이제 상대 개념으로서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열방이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선민인데 그걸 놓쳤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방인도 두 가지죠. 그 사실을 믿는 신자들이 이게 뭐예요? 교회죠. 불신자들은 다른 또 이방인이 되겠죠. 인류는 요 세 가지예요. 네? 인류, 하나님이 관여하는 인간은 이스라엘, 이방인의 교회 신자, 불신자, 이렇게 셋으로 나눠 볼 수 있죠. 이 셋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이제 이스라엘 교회의 그다음 다른 이방인. 그러므로 교회 시대는 끝나고 이 6장부터 16장은 남은 한 이레. 이 한 이레는 다니엘서에서 유래됐어요. 다니엘서에서 왔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한 이레 동안, 한 이레는 7년을 말하죠. 한 이레의 유대인에 대한 구원, 유대인에 대한 구원과 심판, 그리고 남은 이방인이 있잖아요. 불신자, 이 교회 말고 그 이방인에 대한 구원과 심판이 이제 남아 있죠. 이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시대가 하고 교회가 끝나고 요 말씀의 근거는 이게 왜 이스라엘이냐? 그거는 너는 황폐하여 무너짐이 되리라. 황폐하여 너희 이스라엘은 떠돌이 인생이 될 것이다. 세계 방방곡곡에 디아스포라가 되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선민 택한 백성을 다시 회복하리라. 언제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니까, 그날이 차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유대인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때 이제 교회는 휴거를 하죠. 이제 휴거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환란 전 휴거, 또 부분 휴거.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하는 거 있고, 환란 중간에 휴거하고, 또 환란 끝 부분에 휴거하는 이제 세 또 해석이 있어요. 환란 전 휴거, 환란 중간 휴거, 마지막 때 휴거, 이 세 휴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해석은 다 취해도 되고 다 버려도 돼요.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면 되죠. 저는 환란 전 휴거예요.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로 많이 다투는데,
다툴 필요도 없죠. 근데 이제 환란 전 휴거, 환란 통과하는 휴거설 이렇게 나눠요. 뭐 그 근거는 다 있죠. 성경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인나팔 대접 재앙의 7년 대환란 속에 우리가 미리 알아보아야 할 거는 자연계의 멸망, 죽음, 이게 3분의 1이 초토화되는 게 8장에 그려져 있어요. 자연계 3분의 1이 초토화된다. 이런 내용들이 뭐 초토화되는 그 원인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의 대풍에 무화과의 열매가 떨어지듯, 그건 뭐예요? 하늘의 별들이 그러거든요. 비유로서 무화과 열매가 대풍, 큰 바람에 태풍에 과실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게 비유죠. 그럼 목적은 뭐예요? 하늘의 별들이, 유성들이 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또 과학적인 그 천문학을 연구하는 분들 보면은 이 지구 밖에 유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지나고 있잖아요. 그 유성에 몇 개만 이 땅에 떨어져도 엄청난 히로시마 원폭에 뭐 수백 배, 수천 배 피해가 오니까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떨어지느냐? 원자력 발전소에 떨어지면 엄청난 피해지요. 그리고 그게 바다에 떨어졌다. 그러면 바다에 해일이 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수영하는 편인데 어떤 목사님이 노아의 방주 때에도 그 유성이 바다에 떨어졌다 그래요. 그 바다에 떨어져서 갑작스러운 그 별의 유성의 지구에 떨어져서 그게 이제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해일이 쳐서 바다의 생물이 지금 오늘날 뭐 히말라야 산맥에도 화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석유라는 것들이 오랜 세월이 썩고 퇴적돼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요. 갑자기 나무나 이런 지층들이 엄청난 고열의 순간 압축이 됐을 때 그런 석유 가스층과 석유층이 생성된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좀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럴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아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또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 유성들이 땅에 떨어져 자연의 3분의 1이 죽지요. 그럼 자연만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계도 3분의 1이 죽는 게 9장에 나와요. 인간계에도 뭐 인간계의 죽음은 뭐 황충이 올라와 죽고 또 환경에 따라 죽고 또 유성이 떨어져서도 죽고 이제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이제 6장부터 16장을 읽어가면서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대재앙이 오죠. 또 전쟁이 나오고 지진이 오고 이런 건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죠. 재난의 시작. 그래서 인재앙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처처에 지진이 나오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지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 재앙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재앙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 인, 나팔, 대접.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은 악의 종말, 바벨론의 최후, 사탄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의 최후가 17장, 18장이 이제 그려져 있고요. 큰 그림에서 한번 이해하고 본문을 들어가려고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11장에 뭐가 등장하냐면 두 증인이 등장하죠. 두 증인. 그리고 13장에 항상 사탄의 세력들은 이렇게 두 짐승.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already 이미 스타트 했죠. 복음의 시작이 시작됐잖아요. already but 그러나 아직은 not yet 아직 그 종말은 일어나지 않는 그 역사의 과정의 긴장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과 사탄의 인치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과 사탄의 자기 편 만드는 거죠. 영혼 각축장이죠. 생명 각축장. 하나님의 자녀, 사탄이 그걸 방해하는 이런 긴장의 상태를 사는 거죠. 그 긴장의 상태가 이때부터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종말에까지 일어나는데 이제 막바지에 왔다는 거죠. 막바지에. 그래서 이제 이 두 증인은 뭐냐? 유대인에게죠, 유대인. 그래서 이제 각 지파의 12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계시록 11장에 나오고 그와 상대적으로 두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오는. 이 바다는 이제 또 사탄의 또 삼위 관계가 있어요. 사탄의 삼위일체. 네. 사탄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이 사탄의 삼위이죠. 두 짐승이 있는데 이 두 짐승이 666이라는 인침을 주지요. 이게 이제 13장에 나와요. 12지파에서 여기는 14만 4천 명을 구원의 수를 두죠. 짐승의 표, 이제 두 증인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죠. 이런 이제 이 긴박한 종말의 환란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 백성을 찾는 거죠. 유대인에게 다시 이제 복음의 기회가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성도의 기도가 이제 또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상태에서는 하늘의 상황과 이 땅의 상황을 이 두 가지 투 트랙이 이제 투 트랙 카메라로 보면 두 대의 카메라 하늘 상황을 비춰주고 땅의 상황을 비춰주는 게 15장 16장이죠. 15장 16장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하늘에 휴거된 백성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넌 자들이 보이죠. 불이 섞인 바다를 건너 모세의 노래, 그리스도의 노래를 찬양을 부르는 그 성도들의 상황들이 그려져 있고 또 땅의 상황도 그려져 있는 거죠. 그게 15장 16장에 카메라 두 대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인나팔 대접 재앙이 끝나고 나면 이제 천년왕국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기에는 적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나타나서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뭐예요? 사탄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스프레. 이 사탄에게도 이제 대행자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적그리스도죠. 성부 하나님의 대행자가 누구예요? 아들이신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똑같이 코스프레해서 사탄도 이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를 출현해서 통치하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또 누구에게 지혜를 주고 힘을 줘요? 능력을? 거짓 선지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또 누구에게 능력을 줘요? 즉 참 선지자에게 주죠. 참 선지자. 이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행하는 일을 하죠. 항상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을 코스프레하는 거죠.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성경이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직접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내. 왜냐하면 이제 최후의 순간이 오잖아요. 자기의 종말이 다가온 걸 알고 적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는 시대가 있고, 그것이 끝나면 이 땅에 진노의 모든 순간들을 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이 끝난 후에 이 땅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죠. 뭘로요? 왕으로 오시잖아요.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신다는 건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1000년 동안 통치하리라. 그러면 1000년이 뭐예요? 새 에덴이죠. 새 에덴. 이 새 에덴이란 말은 옛 에덴이 있잖아요. 옛 에덴. 누가 통치했어요? 아담이 대리 통치하다가 실낙원했지요. 근데 후아담인 예수께서 새롭게 통치하는 새 에덴.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이때는 사단이 존재했죠. 그 에덴은 사단이 존재했는데 여기는 사단이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이 사단을 이제 무적행에 무적행에 1000년 동안 이제 가둬놓죠. 1000년 동안 가둬놓고 마지막에 잠깐 풀리지만 1000년 동안 가둬놓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대가 와요. 이 땅에 1000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시대가, 주님이 왕대에서 통치하는 시대에 우리도 뭐예요? 왕 노릇하리라. 우리 신자들도 이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리라. 얼마 동안요?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다라는 주님 가르쳐준 기도가 언젠가 한 번은 이 땅에 실현이 된다. 그것이 이제 천년 왕국의 시대가 오고, 요 끝부분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있고요. 이때 죽었던 무덤에 있던 불신자들도 이때 부활하죠. 신자의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둘째 사망이 오는 거죠. 사망. 완전히 여기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죠. 여기에 예비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내용들이 계시록 21장, 22장으로 마지막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봤는데, 여러분, 계시록을 이렇게 전체 그림으로 보면 너무 쉬워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알 이유도 없고요. 이런 시대가 오고, 주님이 다스린 나라가 올 때 우리는 그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구나. 이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다. 이런 그림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 계시록으로 예언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으니 너희들은 이것을 읽고 또 듣고 또 행하고 준비하는 신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거죠. 복이 있는 거죠. 그냥 넉넉히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마땅한 삶, 도덕과 윤리적인 삶도 살 뿐만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정신의 사랑의 도를 펼쳐나가면서 구원받은 마땅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런 역사의 처음과 중간과 나중의 모든 기록들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성경은 완벽한 진리의 책이다. 그러므로 그 시대마다 사는 사람들은 예전에 기록된 말씀과 또 장차 있을 말씀들을 오늘 현실의 나에게 적용되어 오늘도 참 겸손한 마음으로 또 신실한 마음으로 신자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는 이런 목적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든 오늘 대충 계시록 전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내일 6장부터 이제 나팔 대접 재앙을 들어갈 때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모르는 건 그냥 억지로 해석할 필요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되짚어 가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인자가 문 밖에 섰다라는 긴박성과 또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으니 오늘 시대를 특히 코로나를 접해보면서 더욱더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또 온갖 음란 시대, 폐륜 시대, 또 자본주의의 병폐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정말 노아의 때와 얼마나 비슷한 현실에 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면서 현재를 열심히 살아내면서 더욱 사랑하고 또 그날을 대비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